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이 몇 컷 안 되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그린 만화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식물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손이 제일 가지 않는 식물 몇 개를 화원에서 집으로 사다 드렸습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 식물 주위에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생각났던 것이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이었습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키우는 내용이 담긴 동화책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식초와 물을 섞어서 그 식초물로 잎을 닦아주면 거짓말처럼 날파리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분무기에 식초와 물을 잔뜩 부어서 듬뿍듬뿍 그 식물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날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식물의 생명도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죠. 이 짧은 몇 컷 안 되는 만화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책은 제대로 읽고 정확히 실천합시다. 얕은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식초물로 날파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초와 물의 비율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은 내가 키우는 식물이 그 식초물을 견딜만 한지에 대한 자세한 지식 없이 이 동화책으로부터 얻었던 단편적 지식의 의존함으로 인해서 이 식물이 죽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지식,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호동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식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즉 다시 말해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7장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장에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계속 살펴보셨겠지만 6장까지의 8가지 환상이 이어졌다가 7장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7장 1절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를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리고 성전 완공을 앞둔 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를 앞둔 시점에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오늘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겉에 보이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복이 아니라 그 성전에 출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회복을 위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이란 형식적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러분, 베델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나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포로 시절의 신앙생활을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울며 근신하다라는 것이 금식하며 한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5월에 금식했을까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5월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 파괴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월이 되면 그 파괴된 성전을 떠올리면서 금식하며 애통한 신앙생활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그것을 계속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고자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특별히 오늘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하였는데 행한 대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토록 우리가 5월이만 되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계속 해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안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5월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그 죄의 심각성과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기억하고자 시작했던 것이 5월에 금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지켰겠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출생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점점 이 5월의 금식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종교적 형식만 남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형식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베델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새벽 기도는 왜 시작하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에 때로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 앞에 서게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기억하면서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이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의 것만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또는 마치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베델의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새벽 기도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형식적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신앙이란 자기중심적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의 백성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되물으십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금식의 신앙생활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 너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멈춰서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고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들, 새벽기도, 주일 성수, 교회의 봉사, 여름 내내 진행됐던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정녕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 신앙생활조차도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본능적으로 속속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그런 상태인 줄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날마다 경계하지 않으면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게 되는 사람들, 신앙의 생활에서조차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욥기의 이야기도 사실 자기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의 신앙이니 아마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욥의 인내와 신앙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거나 때때로는 내게 복 주시기만을 간구하며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 마음껏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할 기도일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자기중심적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신앙이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 없는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결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언급하시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몰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러다 보니 서로 착취하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이방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 마치 자신들처럼 마치 노예처럼 누군가에게 억압받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받은 사랑 기억하며 그들에게 사랑 베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었으니 일상의 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먹고 자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어진 그들의 일상에서는 더 이상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부르신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새롭게 성전이 지어져 가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그 회복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오늘부터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오래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안식하지 못하며 살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매일의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가 있거든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복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형식적 신앙을 넘어 의미 있는 신앙으로, 자기중심적 신앙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랑 없는 신앙을 넘어 사랑하는 신앙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이 부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 신앙을 넘어 자기중심적 신앙을 넘어 사랑 없는 신앙을 넘어 참된 회복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닌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형식적 신앙을 넘어 자기중심적 신앙을 넘어 사랑 없는 신앙을 넘어 참된 회복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 위에 덕되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사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셔서 날마다 형식적 신앙과 자기중심적 신앙 그리고 사랑 없는 신앙을 넘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